제가 요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전하라고 이제 전달해 주시고 이제 본문을 이제 어디를 할까? 근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지금 계속 요한 1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어딜까 해서 봤더니 이제 이 본문이에요. 2장 7절부터 11절. 계명이 나오고 이제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딴 데 할까 생각했어요. 다른 본문 할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제 안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대학부 지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해서 그럼 사무엘서 할까? 사무엘서 지금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서, 또 제가 지금 그 수업 시간에 역사서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마침 또 다 그 생생한 그 교수님들의 그 연구와 이런 것들이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제가 스스로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본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찔리는 상태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좀 같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막 교회를 막 욕을 해요. 막 교회 뭐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도 막상 어떤 사랑이 필요한 때와 장소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이게 기대하게 되고, 또 교회가 그런 걸 했을 때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매번 듣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뭐 설교하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안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뭐가 됐든 사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왜 난 사랑을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여러분들 계명하면 떠오르는 거 10계명이 있죠. 자, 10계명을 절반으로 뚝 자르면 앞에 건 뭐죠? 하나님 사랑. 뒤에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옛 계명, 너네가 처음부터 알았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어서 나가는데요. 근데 이 8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엥? 해요. 왜 그렇죠? 7절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옛 계명 가지고 또 있던 옛 계명이야. 이래 놓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7절까지 쓰고 유튜브 보다가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8절 해가지고 자기가 앞에 쓴 걸 까먹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 뭐냐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까 말했던 거랑 뭐가 틀리죠? 옛 계명이랑 새 계명이랑 뭐가 다른가요?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잘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우리 예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미워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오셔서 다가오셔서 내가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할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보충 설명을 하냐면 8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새 계명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은 세대니까 그 옛날 영화 이렇게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 막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머리 이렇게 막 길러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피스 막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막 히피족 그때 한창 막 베트남 전쟁 있고 막 이제 그럴 때 미국 그 청년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막 그 대마초하고 막 마약하면서도 막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삶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외쳤던 이제 히피족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럴 듯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참된 것 진짜라는 거예요. 허황된 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진짜이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참 빛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참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겨서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이 다 지나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참빛이 이미 실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허구 실천할 수 없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진짜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앞에 1장과 연결을 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들으면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 아, 그래 사랑해야지. 아, 예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아, 나는 이제 빛에 거하는 자녀야. 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거야. 제가 반년 전에 메시지를 나눴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빛에 거하는 자, 과대망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네. 영원한 교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런 위안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감사하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사도 요한은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1장에 보면 그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때 우리 if 했었잖아요. if. 여기서도 같은 헬라어로 호레곤 만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이제 그 말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도 만일 누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년 전에 제가 메시지를 나눴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던 이유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영적인 것은 최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너무 저질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극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요. 금욕주의를 하거나 물질적인 뭐 먹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다 안 돼. 금욕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미 영적인 것,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는 저질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죠.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이제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1차적으로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11절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걸려 넘어진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1차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이단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중에 영지주의자가 있다면 나가주시면 되고요. 신천지가 있다 그러면 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난 스스로 이단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난 영지주의자도 아닌데, 난 초대교회 교인도 아닌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빛이 나한테 없으면 사도 요한의 이 질문에 나도 어둠 속에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보다 앞서서 이미 이렇게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여러분, 그 빛은 여러분들 스스로 얻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참 빛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루에 6번, 7번, 8번씩 기도하고 헌금을 100만 원을 한다 한들 그 참빛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에 알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알다, 하나님을 알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노티시즘이에요.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에게 핍박받는 혹은 유혹받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새 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2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계명이 참된 것,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진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면 돼요. 내가 미안해. 제가 우리 와이프랑 싸우면 늘 이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사태가 해결이 되는데 내 그 정말 그 못된 자존심과 그 자아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제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잘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반 제자반에서 이제 그 마지막 과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과였어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그 스타일의 그 속 좁은 사람이에요. 몇 번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랑은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하는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입을 닫아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늘 저를 되게 답답해하는데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막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막 뒤에서 막 댓글로 막 음해를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저 늘 웃을 수 있고요. 저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에게 저도 호감이 되는 행동들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꼴 보기 싫어요. 왜 저런 녀석이 내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왜 나에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 아니어도 뭐 만날 사람 많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뭐 친구가 니밖에 없냐? 그래서 별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그죠? 저만 그래요? 나만 못했구나. 저는 정말 하기 싫어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뭐 33년만 살다 가셨으니까 별로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겠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참빛이 주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참빛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잔뜩 있죠. 그렇죠. 뭐 사랑은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것이고, 사랑은 콩깍지가 씌우는 것이고, 사랑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고, 사랑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뭐 견디는 것만 있어요. 견디는 거, 참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보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볼 때 견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별로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제 동생도 저희 와이프한테 언니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일말의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셨고 끝끝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초청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계명이에요. 그 초청장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주어졌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새 계명 발맞춰 걷기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발맞춰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 사이에 왜 싸워요? 앞에서 한숨 쉬었는데, 여러분, 연인 사이에 왜 싸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싸우잖아요. 나는 지금 치킨에 콜라를 먹고 싶은데 얘는 자꾸 초밥을 먹으러 가재. 나는 지금 기름진 게 먹고 싶은데 얘는 자꾸 샐러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대충 하는 거야? 나는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쟤는 10분이나 지각하면서 막 커피 들고 오고 미안한 척도 하잖아.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왜 그래요? 나는 이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 페이스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자꾸 저 뒤에서 어물쩍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발을 맞춰 걷는 거예요. 내 동역자가 혹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조금 뒤쳐져 있으면 그에 맞춰서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걸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동행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걷고 싶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대로 걸으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같이 발맞춰 걸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들에게 발을 맞춰 걸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적용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부담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있는 것 같죠, 요한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계명인 것 같고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제가 그래서 찬양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참빛이 비쳤어요. 여러분은 내 안에 참빛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내 안에 참빛이 있어. 그래서 너를 사랑해.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도 해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만 하면 안 돼요. 자, 내 안에 참빛이 있어. 그래서 너를 사랑해. 네. 자,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날 사랑하신 주예요. 날 사랑하신 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무 좋죠? 고백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기질로는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가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도 부모님이 미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20년 평생을 각자 다른 생활 가운데서 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으려고 가식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참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또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찬양은 이렇게 우울하게 부르면 안 되고요. 슬프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나는 템포로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불러주실 거죠? 아시죠, 이 찬양? 네, 좋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정말 오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지금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저희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 찬양을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어렵죠. 네. 다시 한 번만 부를게요. 정말로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지난주에서 만났구나. 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후렴만 나의 힘으로만 할게요.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어렵고 힘이 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가 참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께서 맡기신 내 공동체와 내 형제 자매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 대학 사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날로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